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아멘. 네, 8월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달에 휴가 기간이라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보시면 제가 주일 성수를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딴 거는 다 괜찮습니다. 네, 뭐 주중에 오시지 못하면 괜찮은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셔더라도 그곳에서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배 참여하셔서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위치와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26절 중간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해서 야곱 앞에 각주 1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각주에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2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쌍둥이의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자라가면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 이 둘이 얼마나 다른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고 늘 장막에 거주하는 집돌이였습니다. 그런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팥죽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주일학교에서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팥죽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냥으로 인해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의 팥죽을 보자마자 너무 맛있게 보였는지 팥죽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맏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맹세하고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그다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잘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볍게 여기었다라는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자. 이것이 형용사로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싫어하다,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 말씀은 지금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다지 환영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아주 귀찮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굶주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지 장자권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찮게 여긴 것이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헬라어가 베베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헬라어 바이노와 문지방을 의미하는, 우리 집에 보면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을 의미하는 벨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망령되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문지방을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 중에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선을 좀 넘었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선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선을 넘어서 잘못된 길로 스스로 나아갔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이 행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스스로 악한 길로 걸어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에게 하나의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끝에 보시면 에서의 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평생 에서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돔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시면 에돔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언서에 보시면 에돔이 자주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주를 할 때 항상 끌고 나오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오바다, 말라기 등에 보시면 몽땅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가? 에돔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지금 끌고 오고 계십니까? 에돔입니다. 에서입니다.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4절 말씀. 자,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끌고 와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에돔은 내가 산들도 망하게 하였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다시 지어도 또 무너지도록 하였다. 그들은 뭘 해도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에돔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이렇게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족속이 되어버린 것이고 반대로 어떻게라도 장자권을 얻고자 했던 야곱은 영원히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장자권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부터 여러분 어떠한 독특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장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맞죠?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장남인 에서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스스로 장자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고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버렸는데 그 결과는 믿음의 족보에서 탈락되고 영원히 저주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겨서 벌었더니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배고프고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부모님과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즉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비겁하고 얍삽한 방법을 쓰기는 하였지만 그렇게라도 하여서 결국에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장자의 축복까지 얻고자 자기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였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산 것은 단순히 유산을 더 얻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이런 일을 했다면 목숨을 걸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형 에사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빼앗은 장자권만큼은 절대 에사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 나루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줍니다. 자기 아내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장자권만큼은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사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둘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어. 하나님을 필요하지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등 따시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베베로스,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었습니다. 물론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행동 그 자체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비신자의 눈에 보기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꾼이고 약탈자에 불과한 야곱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썼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아까 살펴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형 에서를 제치고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동안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보다는 세상의 명예의 성공에 더 몰두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까짓 것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돈도 벌고 인생의 재미도 즐기고 성공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것들은 모태신앙들이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중에 다시 믿고 일단 나는 세상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다시 와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내가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거, 그 자체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자기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에서와 같이 정말로 선을 넘어서 세상에 속하여 저주받는 에돔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 장자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방심하여 영적인 장자권을 발로 차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장자권은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만큼 가볍고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다 알아주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내가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장자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사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팔아넘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든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신앙의 경주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장자권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사와 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